며칠 전에 막내 다율이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요. 아빠, 현충일이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현충일이 뭐야?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념하는 날이야. 그러자 다율이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럽니다. 아빠,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렇지. 그들이 없었으면 나라도 없지. 막내 질문에 제가 이제 무심코 대답을 하고 지나갔지만 며칠 후에 현충일이구나라는 것이 공휴일이구나 이런 개념으로 더 와닿던 것에서 사뭇 드는 마음은 불쌍하다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라는 대답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가슴에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현충일이 공휴일이죠. 그러나 현충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쁜 분주한 생활 속에서 잊고 지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불쌍하지. 나라 지키려다가 자기가 희생한 것이니까 그렇지. 과거 6.25 한국 전쟁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을 했고요. 당시 10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사망하고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편안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인데요. 그냥 말이 아니라 뼈 있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뼈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얼핏 들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때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하던 때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왕에게 그 권한을 계승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12장 사무엘상 12장 표제가 뭐냐면 사무엘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 곧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의 지금 은퇴 설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물론 이제 공식적인 어떤 역할은 안 하지만 역할은 계속합니다. 그러나 이 공식적인 면에서는 마지막 고별 은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한 가지를 딱 짚고 가죠. 뭘 짚고 갑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왔을 때 너희가 한 행동을 돌이켜봐라.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한 말 기억하느냐?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한 말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느냐? 이 말을 꺼내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한 이 방책이 뭐였냐면 암몬 자손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왕을 세워야 된다는 게 방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여룻바알, 바락, 입다, 사무엘을 보내 너희를 건져내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왕이 버젓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기어이 인간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사무엘의 말이죠. 2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의 말은 앞으로 너희와 왕이 아주 순순히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까? 은근히 그들의 행할 일을 미리 알고 있다는 말투입니다. 뻔히 알고 있다는 말투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너희는 또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또다시 거역을 반복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해 왔는가?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기를 좋아하고 순종하고 즐거워했는가? 오히려 늘 반복적으로 늘 그 길을 떠나기를 밥 먹듯이 반복하여서 한 너희의 행위를 한번 돌이켜봐라.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이게 안 되어서 지금까지 이방 족속에게, 하솔, 블레셋, 모압, 암몬에게 약탈당해온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라. 다른 그 암몬이 강하냐, 모압이 강하냐, 다른 어떤 하솔이 강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인간왕이 너희의 대책이 아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래서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떱니다. 지금 시기는 밀베는 때는 봄 추수로서 한 5월에서 6월 정도가 됩니다. 우기가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고 천둥이 치지 않을 때 사무엘이 여호와를 부르니까 여호와께서 천둥과 비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장마철을 맞이하는데, 장마철에도 짧은 기간 거센 폭우가 내릴 때 어떻습니까? 간혹 번개와 천둥도 동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첫 번째,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만 계속 하루 종일 쏟아지고 며칠 쏟아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번개와 천둥이 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두려운 겁니다. 이 당시도 이 우기도 아닌 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군다나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다 이걸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죄악이라는 거죠. 그때 그 죄악이 크다는 거죠. 지금 이 천둥하고 막 이렇게 치는 것들이 너희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레와 비가 내리는 속에서 벌벌 떠는 느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비로소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죽겠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강한 듯 보여도 참으로 연약합니다. 천재지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악을 더했다고 했습니다. 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르니라 늘 동일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안 섬겼습니까? 섬겼습니다. 스스로는 잘 섬기고 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은 따르지 마라. 그들은 다 헛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는 섬긴다고 말을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은 진실하게 섬겨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서 이스라엘의 굴곡진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인 듯이 보여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사무엘 이제 23절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것은 뭐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365일 내내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내가 어떤 내 자리에서 물러나고 지금 은퇴를 하지만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는 그 기도를 생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 여호와를 늘 거역해 왔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왕을 앞에다 두고 인간 왕을 요구하면서까지 사무엘의 마음을 너무나 실망케 했던, 실족하게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리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계속 가르치겠노라.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실망시키든 실망시키지 않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늘 시민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 깨닫든 혹은 깨닫지 못하여 계속 그릇되든 혹 배반할지라도 혹 낙심시킬지라도 혹 악한 자로 대항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보여줘야 할 사람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될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까? 난 예수를 믿었을 뿐인데 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게 23절 바로 전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냐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어떤 선지자라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분, 아버지께서는 이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역할을 감당하며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전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다른 어떤 환경과 처지, 여건의 다른 것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안 하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안 하고 이것이 결정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너는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너희의 상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에게만 무난하는 자에게 무난한다면, 대접한다면 너희에게 무엇은 상이 있겠느냐? 이방인과 세리도 이같이 한다. 너희는 구별되고 달라야 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이 세를 책임지는 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할지라도. 이 세대가 악하고 그럴 때일지라도 말씀으로도 또 교회의 선포에도 요지부동하고 계속 악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인간 왕을 구했던 그 백성일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사무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제 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재림을 예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게 어떤 모습으로 예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 여전히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판단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자녀가 안다면 그것을 함께 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수호하고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공로와 애씀을 기리는 달입니다. 성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존재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평안한 삶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우파든 좌파든 찬성하든 비판하든 갈등하든 분쟁하든 나라가 있어야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흔들리고 전란에 휩싸이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자체도 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분이 뽑혔든 원하지 않는 분이 뽑혔든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바뀔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분이 선출되었으니까 기도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분이 이제 선출되었으니까 이제 기도가 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위에 계신 하늘 왕을 인정하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위에 있는 대통령 위에 있는 그 왕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의 목소리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펴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정말로 무릎으로 심으신 많은 기도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편안하게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존립이 우리와 전혀 무관한 일입니까? 나만 편안히 살고 나만 잘 지낸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모두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가 말하는 첩경은 나만 따질 때, 나만 생각할 때, 나의 교회만 생각할 때, 나의 어떤 신앙만 생각할 때 그것은 나라의 안중에도 없게 되면 결국에는 나라가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 나라를 보살피시고 살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 한 달만이라도 더 평소에도 기도하겠지만 이 6월 한 달만이라도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더 집중적으로 기도로 희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나의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써야 되고요, 내 열정을 써야 되고,
내 에너지와 내 것을 들이면서 내 시간을 투자하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어떤 희생이 들어갑니다. 기도로 이번 한 달만큼은 희생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짧더라도 혹은 길더라도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 집중적으로 정말 이 나라 때문에 내가 지금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우리 신앙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손을 놓지 않는 모습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계속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왕을 섬기는 나라, 그분의 뜻에 따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비록 그렇게 되지 않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혹은 어떤 모습이 기다리는 모습이 있지 못할지라도 기도의 희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의 희생을 계속 드릴 수 있는 목대 모든 한소망 가족들의 삶이 되시고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